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오늘 설교 제목 나 돌아갈래는 아시겠지만 이창동 감독의 첫 영화가 아니던가? 두 번째 영화던가? 박하사탕에 나오는 마지막 대사입니다. 주인공 김용호가 질주하는 열차에 받치면서 외친 절규죠. 이게 오늘 얘기할 내용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 제목을 택했습니다. 오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유가 뭔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자유가 어떤 가치인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유는 모든 시대에 모든 지역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사상과 삶의 주제입니다. 이게 어떤 시대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가치도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인류가 소중하게 생각한 가치가 바로 이 자유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수많은 사상가들이 이 자유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 다양한 주장들을 다 얘기할 시간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주 거칠게 요약하자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 자유인데, 첫째로는 의지의 자유, 두 번째로는 선택의 자유, 세 번째는 존재의 자유.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의 자유란 나 아닌 누군가가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숙명론에 저항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아닌 누군가가 내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에, 그걸 이제 숙명이라고 한다면 그 숙명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아닌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나의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 이게 바로 의지의 자유입니다. 외부의 힘이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주체가 그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내가 결정한 것은 내가 책임진다 하는 책임지어야 책임감이라는 의식이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죠. 결부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의지의 자유고, 또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그리스에서는 예를 들어 악을 선택할 자유,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이 염두에 두는 게 아니에요. 뭘 선택하는데, 선을 선택하는데 그 선을 이룰 방법을 선택할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고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방식을 택할 거냐 하는 겁니다. 마치 비유하자면은 내가 산 정상에 오르는데 여러 개의 등산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걸 택하느냐 하는 선택입니다. A라는 등산로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B는 좀 더 험악하고 힘들지만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좀 완만하고 편안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길을 택할 것인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을에 도착하는데 이르는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선택할 자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선택의 자유고, 그 다음에 존재의 자유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인데, 이건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족할 자유, 나의 존재에 대해서 만족할 자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나는 어떤 경우에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깨달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족한다는 말, 이게 그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한 맥락은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느냐. 나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에 자족한다는 겁니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핍을 견딘다, 고난을 견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결핍이 나의 존재에 대한 만족을, 자유를 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내 존재에 대한 자유를, 내 존재에 대한 만족을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걸 다 견디고 뭐 그냥 이를 악물고 자유를 찾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까짓 거는 나의 존재의 자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게 바로 존재의 자유, 만족하는 삶, 자기 만족의 자유, 자족의 자유입니다. 불교에서 흔히 자유를 얘기할 때 떠오르는 것은 자유와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카르마, 인과응보, 자업자득 이런 말들이죠. 자업자득의 업이라는 말은 카르마의 번역어죠. 카르마를 번역한 겁니다. 카르마는 뭘 얘기하냐면 업이라는 것은 내 몸과 내 입과 내 의지로 하는 모든 언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하는 모든 행동, 그걸로 표현하는 모든 행동, 그게 바로 업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 나의 존재는 전생에 내가 했던 일의 결과고 다음 생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언행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현재는 지금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과거의 나의 삶에, 그렇게 전생에서의 삶의 결과다 하는 거고, 내가 앞으로 또 다른 삶을 살게 된다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다음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게 마치 자유하고 반대되는 뜻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것처럼 이미 결정됐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내 삶은 그 과거에 했던 것이 나를 결정했다고 얘기하고 또 미래 내 삶은 지금의 삶이 결정한다고 얘기하니까 자유라는 가치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주장인 것처럼 들립니다. 과연 그러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 13장은 이집트 노예 생활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히브리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짧게 읽었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이 히브리 노예들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얻었어요. 에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노예였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이 사람들이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무엇을 위한 자유는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당도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이 히브리 노예들이 아직까지 몇 대에 걸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인 겁니다. 사실은 비단 히브리인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그 당시까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시대에도 노예가 이렇게 해방돼서 한두 명이 아니라 주인의 시혜를 입어서 해방되는 거 말고 주인이 마음에 들어서 이 종이 자기한테 너무 잘하니까 너 이제부터 자유야 하고 해방해 주는 거 말고 그런 게 아니라 노예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집단적으로 해방된 그런 일이 그 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얻은 게 분명한데 무엇을 위한 자유는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백지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례가 없어요. 누군가 어디선가 어떤 일군의 사람들이,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은 그걸 따라하거나 그 사람들의 경험에서 뭐가 잘못된 거를 고쳐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아무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방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를 몰랐던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속박에서 벗어난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삭막한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려면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길어봤자 서나흘, 길어도 일주일 안에 통과할 수 있었던 그 광야를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40년의 광야의 방랑이라는 것이 그냥 방랑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데 든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속박되긴 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데 걸렸던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출애굽기 13장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직선길로 가려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다가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 아주 강적인데 군사력이 엄청난 족속인데 그 사람들이랑 전쟁을 벌였다가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게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에집트로 돌아가자 할까봐. 그럴까봐 야훼 하나님이 글로 보내면 안 되겠구나 얘네들을. 돌아가게 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집트로 마음이 바뀌어서 이집트로 돌아갈까봐 이 귀절입니다. 돌아갈까봐 글로 안 보낸 거예요. 돌아갈까봐. 만일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이집트에서 처음 종살이 한 거는 강제로 한 겁니다. 강제로 한 거예요.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만약 이들이 에집트로 돌아가면 이건 자발적인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해방의 기회가 왔었어요. 자유로운 삶을 살 기회가 왔었어요. 근데 그걸 헌신짝처럼 버리고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이건 강제로 노예가 된 것보다 더 나쁜 거죠. 아까 우리 한 교우가 중보기도 제목 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하고의 갈등.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런 위기예요. 큰 위기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좋은 점도 있어요. 야, 사람들 민낯이 확 보이는 겁니다. 그동안은 온갖 말로 분으로 치장했는데 이젠 완전히 자기의 속마음과 민낯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걔네들이랑 싸우면 우리가 이기냐? 대통령이 밀사를 보내라까지 나왔어요. 밀사. 특사도 아니고 살짝 이후락 밀사로 보내듯이 옛날에 북한에 김일성한테 밀사를 보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백성들한테 알리지 말고 살짝 보내가지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 소리예요. 미칠 노릇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은 스스로 종대자는 얘기예요. 옛날에 35년 동안 일제 식민지를 살 때는 힘이 약해서 그렇게 됐어요. 힘이 약해서. 강제로 종이 된 겁니다. 강제로 식민지가 됐어요. 이제는 자발적으로 식민지가 되지는 거예요. 이건 고칠 약이 없습니다. 이 병에는 고칠 약이 없어요. 더 무서운 겁니다. 이렇듯이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만나는 유혹은 뭐냐면은 부자유했던 과거로 돌아가자. 옛날이 좋았어. 이겁니다. 옛날이 좋았어. 과거를 미화하면서 그때로 돌아가려는 유혹. 이것은 무엇을 위한 자유라는 물음에 대답을 얻기가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에집트의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었을 때가 좋았다. 언제 자기들이 어떤 노예 주인이 노예한테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여줍니까?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힘드니까 과거의 환상을 그리는 거예요. 있지도 않았던 일을 꿈에서 사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이게 커다란 유혹이에요. 내가 무엇을, 우리가 이 해방된 무엇으로부터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사람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은 그게 어렵고 힘드니까 차라리 족쇄를 차고 연명할 때가 좋았다 라고 돌아가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했을 때 무엇은 정체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게 뭐냐, 과거에 나를 속박했던 게 뭔가 하는 것은 정체가 파악이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어디에 속박을 당해가지고 살았지? 근데 무엇을 위한 자유할 때 그 무엇은 아직까지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내 앞의 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려지지가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게. 이게 옛날 히브리 사람한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위한 자유는 정말 힘들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한 60년 살아오면서 정말 후회되는 일이 많은데 큰 후회거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입시생이 끝나고 이제 대학을 갔어요. 입시생 할 때는 3년 동안 정말 죽어라 공부밖에, 교회 다니고 공부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놀아본 적도 없고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취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입시 공부하고 교회 가고, 입시 공부하고 교회 가고, 그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갔잖아요. 아무도 나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 공부해라 하는 사람도 없고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저는 한 3년 동안 공부라는 걸 해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입시 교육 제도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야속해. 왜 날 3년 동안 이렇게 진을 빼게 만들어가지고, 글자라는 걸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꼴도 정말. 교과서라는 걸 사놓고 들춰오질 않았어요. 버스 타고 학교 앞에까지 갔다가 그냥 타고 왔습니다. 그게 종점인데 그냥 타고 나왔어요. 내리기가 싫은 거예요. 이놈은 학교라는 꼴도 보기 싫은 거고 교실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물려가지고 질려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너 혼자 공부했냐 이럴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겁니다. 제가 대학을 가서 한 1, 2년 동안은 정말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어요. 물론 자유는 뭐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누구나 욕하고 싶으면 욕해도 되고 때리고 싶으면 때려도 되고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머물게 해서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해줬습니다. 주입한 게 아니라 야 니들은 이래서 널 불렀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걸 강요한 게 아니라 내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강요한 게 아니라 풀어놔준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앞날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한 가지고, 그게 40년 동안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를 깨달을 기회를 주신 거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GPS 노릇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방종하지 말라는 넓은 테두리를 쳐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은 이거 어떤 넓은 테두리를 쳐주고 자 니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다는 것만 잊지 말아라. 그것만은 잊지 말아라. 방종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라는 분명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 답은 결국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광야를 방황하면서 배운 것 하나는 뭐냐면은 의지의 자유. 그리스 사람들이 얘기했던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는 조금 깨달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운명을 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지의 자유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착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뛰어넘을 뻔했는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내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섬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김혜실 씨도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김혜실 씨랑 같은 교회 안에 살고 있어요. 내가 누릴 자유를 저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누릴 자유를 저 사람도 누려야 마땅한 겁니다. 내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면 나랑 같이 공동생활하는 사람도 그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인들이 어떻게 모여서 살 거냐.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숱한 오류를 행합니다. 숱한 잘못을 저질렀고 많은 처벌을 받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내용은 이겁니다. 이들이 이제 자유롭게 됐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공동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실현할까 하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내 자유와 저 사람의 자유가 부딪힐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거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다라는 게 하나의 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들이 에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결국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주인이 파라오에서 야훼로 바뀌었을 뿐이지 변한 건 하나도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노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왕이고 내 주인이니까. 옛날엔 파라오가 내 주인이었지만 그 속박에서 벗어났는데 나는 이제 새롭게 주인을 섬기는 새로운 노예가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착각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을 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은 파라오가 아닙니다. 바로가 아니에요. 제국주의의 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앞으로 차차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 두어 번에 걸쳐서 앞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문을 열겠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흘길을 가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사흘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를 예배하고 싶으니까 그걸 허락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흘길은 시내산까지의 거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흔히 얘기하듯 1년 365일 예배만 드려라 이런 뜻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의 계명을 종처럼 따르라 이런 뜻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못된 짓을 반복했는데 다 죽이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하루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저놈들 내가. 내 백성 자기 백성이면서 쟤네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왜 나를 이런 데 불러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내가 쟤네들을 낳았습니까? 이랬어요. 내가 쟤네들의 애비가 됩니까? 애비나도 된다고 나한테 이렇게 이 고생을 시킵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모세의 말을 얼마나 지겹게 안 들었으면 이랬겠습니까? 반대로 그렇게 지겹게 안 들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자유를 지금 남용하고 있는 거죠. 오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러다 앉혀놓고 주입하지 않습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그렇게 살라 그랬어. 그렇게 살면 죽어. 이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속이 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계명을 받을 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어요? 금부치를 다 모았어요. 자기들의 금부치를. 그러니까 자발적이에요. 이게 옛날에 IF 때 금부치 모으듯이 이 사람들이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자,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에집트에서 해방시킨 신이다 그러면서 온갖 난리 부릇을 치고 광란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때 야훼 하나님이 야, 쟤네들 싸그리 다 죽여버릴래 라고 얘기했어요. 모세한테. 그때 모세가 빌었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당신 명예가 먹칠당합니다. 그러면서 싹싹 빌었어요. 애원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물론 많이 죽었어요. 그때 그 일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진멸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만일 하나님이
파라오 같은 그런 폭군이었다면, 주인만 바뀐 그런 사건이었다면, 출애굽이라는 것이 주인만 바뀐 그런 사건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애태웠을 리가 있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텍스트를 읽으면 느껴져요. 야, 이 양반이 속이 뒤집혔겠구나. 이게 참고 참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참고 참는 거예요. 왜 참느냐 하면은 저들이 그런 자유를 누릴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자유를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참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의지의 자유를 배웠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 배우지는 못했던 겁니다. 불교 얘기를 조금 했는데, 아까 불교에서 카르마는 숙명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바꾸지 못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내가 뭘 해도 카르마를 전혀 벗어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카르마는 자유와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다. 그게. 비록 과거의 업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 해도 현재 내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을 가르치지만 업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구약 성서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습니다. 노예의 속박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무엇을 위한 자유까지 확보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들에게 현재와 미래는 열려있는 그런 백지 상태였습니다. 과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는 아직 끝난 시간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미래는 여전히 열려있는 가능성이고, 내가 지금 이 조건 하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조건 하에서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어떤 선택의 자유를 할 것인가에 따라, 선택의 자유를 발휘하고 실현할 것인가에 따라서 나의 미래의 삶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방종 역시 그들에게 열린 가능성임에 분명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듯이, 제가 한 2, 3년 동안 그렇게 했듯이 방종의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송아지 사건은 바로 이 방종의 가능성이 현실화된 거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들은 한편으로는 에집트의 고기가마라고 하는 허황된 과거 회개의 유혹과 싸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황금 송아지로 상징되는 방종과도 싸우면서 인도와 울타리를 동시에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다시 말해서 무엇을 위한 자유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는 의지의 자유를 실현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